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의 인멸에 관해서입니다. 인멸이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뜻인데 줄여서 인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제 영원을 꿈꾸는데, 영원이라고 하면은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깨끗하고, 불교에서는 바로 열반을 뜻합니다. 그 열반의 경지를 다다르시고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죽음도 없고 이제 다시 태어남도 없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셨다 하면은 열반에 드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은 부처님께서 죽음을 맞으셨다고 연상하기도 합니다. 연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죽음을 맞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부처님의 인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 대성불교까지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헌적으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인멸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그런데 이 열반경이 대성불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 대성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경 이름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경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반경인데, 자세하게 말하면 대반열반경입니다. 이제 빨리 열반경은 마하빠리니빠나 수타인데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대반열반경이 됩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서 이제 성립한 대반열반경을 우리는 대성열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초기 불교의 마하빠리니빠나 수타는 빨리 열반경으로, 그 다음에 대성불교의 대반열반경은 대성열반경으로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인멸 전후에 관한 가장 상세하게 다루어 놓은 경전이 빨리 열반경인데, 왜 대성불교에서 똑같은 경전의 이름을 가지고 대반열반경을, 대성열반경을 성립했는가에 대한 이제 그 대성열반경의 편집 의도를 이제 부처님의 인멸에 관한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부처님의 몸을 생신으로 볼 것이냐 법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생신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몸을 의탁해서 이제 우리가 태어난 몸을 생신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는 육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색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빨리 열반경에서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불타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신이 소멸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맞는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의 문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을 인멸을 선언하시기 전에 마라가 부처님께 인멸을 간청하는 내용들,
이제 부처님이시여 때가 되었습니다. 인멸에 드십시오. 열반에 드십시오. 이런 이제 간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멸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라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인멸한 이후에 불제자들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 그 슬픔을 못 이겨서 땅바닥에 뒹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인멸이 죽음으로 오해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셨을 때 범천이라든지 안하율 존자라든지 이제 부처님의 인멸에 관한 개송들을 설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생자 필멸의 그런 이치라든지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그 육신으로 태어난 이 생신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그런 무상의 이치들이 이제 열반경에서는 빨리 열반경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견해들이 이제 부파불교에서 계속 다시 재논의가 되는데 초기 불교 경전에서 이제 빨리 경장 같은 경우에 부처님의 인멸을 그 언급한 경전은 빨리 열반경을 제외하고 인멸 그 자체만 언급한 경전은 쌍유타 닙가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 부처님의 인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묘사한 거는 안구따라 닉가에서 한번 언급됩니다. 이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초기 불교에서는 역사적인 부처님의 그 인멸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부처님의 인멸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 다음 어떠한 가르침을 펴셨고 그 가르침이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파불교로 넘어가면서 부처님의 인멸을 우리가 죽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제 빨리 열반경 같은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인멸에 관해서 이제 몇 문헌들에서 재논의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든지 빨리 경장을 주석한 붓다고사의 슈만갈라 윌라신이라든지 이런 문헌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이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에 붓다고사의 슈만갈라 윌라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을 아주 긍정적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하신 그 순간에 아주 행복에 젖은 모습으로 붓다고사는 주석을 하고 있는데 열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수백 수천의 제불이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께서 이미 가 계신 대반 열반이라는 도시로 열반의 도시로 나도 들어간다는 이렇게 이제 열반을 도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반 열반이라는 완전한 열반의 그 도시에는 수백 수천의 부처님께서 이미 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열반을 실제론적으로 붓다고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죽음을 맞으셨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열반이라는 그 자체가 단멸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열반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불사이고 불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율장에서도 처음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만났을 때 열에는 불사의 열반을 성취했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열반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이렇게
초기 열반경에서 나타난 그 부처님의 생신에 주목한 그러한 견해를 이제 부처님의 생신이 아닌 부처님의 법신을 봐야 된다는 쪽으로 열반을 강조하면서 이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문헌은 이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진 문헌인데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에서 그 부파의 이론을 집대성한 문헌입니다. 이제 거기에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의 인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무상으로 돌아가는 그 열애의 색신이 어떻게 무상한지를 관찰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을 보되 그 색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신을 중요시하고 법신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자재한 선정에 확립한 그 상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인멸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아비다메 대비바사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슈만갈라 윌라시니도 마찬가지고 물론 빨리 열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정각과 열반을 동일시하는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그 생신으로 부처님의 육신에 색신에 그 주안점을 두고 부처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초기 불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중생들은 이제 열반경에 나타난 그 이제 부처님의 육신이 소멸되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열반의 그 경지를 모르기 때문에 색신이 소멸하는 죽음에 좀 더 이제 이입이 돼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부팔불교에서 열반을 더욱더 중요시하면서 구차재정을 통한 부처님의 인멸을 또 강조하게 되죠. 붓다고사도 마찬가지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구차재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인멸 과정이 중요하냐면은 그 구차재정을 통해서 인멸하신 그 과정이 부처님의 정각을 이룬 과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멸진정은 외도에 없는 경지입니다. 왜냐하면 외도에서는 최상의 경지가 비상비비상처천이고 그 비상비비상처천이 바로 열반이라고 외도에서는 설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상수멸정 또는 멸진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멸진정조차도 열반이 아니라고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열반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그 과정에서 딱 드셨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셨습니까 했을 때 아직 아니라는 아나율 존재의 그런 이제 멘트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구차재정을 통한 깨달음의 성취, 열반의 성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반과 정각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은 이제 대성불교에서 초기 불교의 빨리 열반경과 똑같은 대반 열반경을 이제 성립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부처님 경전의 시작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는 날 오늘 인멸에 들겠다는 선언으로 경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불임열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멸조차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대성열반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초기 열반경에서 그렇게 이제 이 중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그 논란의 자체조차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그 경전 편찬의 의도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이라든지 이제 이 문제는 차후에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도들의 그 열반의 견해, 그 다음에 마라가 열반을 죽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대성열반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비판을 하냐면은 사실은 마라 그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성열반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생교화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중생교화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인멸이 죽음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들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라가 정각을 이루었을 때 마라가 부처님께 인멸을 간청하는 거기에 있어서도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빨리 열반경에서 나는 3개월 뒤에 인멸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도 왜 인멸하는 선언하는 그 당시에 인멸하지 않고 3개월 후에 인멸하겠다는 인멸 시기를 유예시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대성열반경에서는 다 교화해야 될 중생들, 제자들의 이제 이름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견해가 대성열반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대성열반경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언급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성열반경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대성불교의 어떤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러한 이제 견해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주목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열반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처님의 인멸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성불교에서 똑같은 이름의 대반열반경을 저술화해서 부처님의 이제 인멸에 관한, 열반에 관한 이제 그 견해를 이제 한 번 더 중요하시지 하는데, 이 열반의 의미조차도, 열반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항상 하고 단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락, 항상 즐겁고,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초기 열반경에서 말한 그냥 그 정멸한 그 즐거움을 넘어서서 깨달음의 즐거움이 하나 더 부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상락아정에서 아는 진아를 말합니다. 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아닌 진아인데, 이 진아는 대성열반경에서 바로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이란 부처님의 성품이고 부처가 될 건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청정한 것. 그래서 초기 불교에 5온과 12처와 18개가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라는 그 견해를 열반을 세계로 이제 완전히 상반되게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상락아정이고 열반이 상락아정이라는 것을 대성열반경에서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인멸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법신의 상주 법신으로서 이제 상락아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인멸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